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니다의 마음에 예수를 가려는 생각을 얻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회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나에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다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의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도 생존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의 앞날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아버지 솔선수범하여 아버지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그 세족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담아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버지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연합 동성애와 효과적인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주보다 1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남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말 성심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운동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전 교인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는 같은데 새벽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호박죽 끓여서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내게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을 합하면 합할수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계략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있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저는 몰라요. 국민학교 때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독후감 쓰는 게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어느 전쟁에서 이겼다,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사람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더 멋있는지.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누구죠? 보통 가수나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돌이 돼서 우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과거 우리 시대만 해도 탤런트 가수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경멸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최고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또 문화와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데니엘은 여기 우리 박정순 집사님은 데니엘을 롤 모델을 삼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언제 총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시빌 엔지니어에서 총리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육체미 운동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뭐 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바디빌더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었죠. 또 여기 위스콘신에 저기 미네소타인가 미네소타 같은 미네소타에 그 레슬링 선수가 주지사였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 하시는구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가 대통령도 됐죠. 로나ल्드 레이건 같은 사람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눈앞에 큰바위 얼굴처럼 항상 보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도 변화되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항상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내 아버지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형제자매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없는데 나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를 쏟으시며 그 피로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제 롤모델이고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되리라 믿습니다. 싸이 같은 가수는 잠깐 떴다가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요즘은 이름도 잘 안 나오세요? 그런 겁니다. 세상의 영화는 아침에 폈다 꽃이 피잖아요. 아침에 꽃이 피우면 저녁쯤 되면 시들어져 버려서 없어집니다. 좀 오래 가는 곳은 한 3, 4일 정도 갑니다. 꽃의 영화 같은 것이 인생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는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뺏어 갈 수 없는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고 보상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믿고 따랐던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다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가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고 생명의 과실까지도 마음껏 따먹으면서 당뇨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거기서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과를 먹고 싶어도 이거를 제한해서 이게 4등분을 해야 먹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를 다 먹으면 요만큼 올라갈 텐데 맨 이러니까 밥맛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땡기니까 먹지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맛이 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everything을 전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것도, 세수하시는 것도, 밥을 드시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사람들과 대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도,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변화산성에서 영광의 광채로 영광의 옷을 입었던 그 장면까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발휘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everything을 우리를 위하여 롤 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따라올,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게, 첫 번에 시작한 것도 멋있지만 마지막에 끝맺음을 맺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멋있는 거죠. 피날레가 멋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마지막 장면이 멋있어야 인상이 깊게 남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장면에 세족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온전한 섬김의 롤 모델이 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택하여 너를 제자를 삼았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정확하게 반응하면 나는 참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눈으로 봤죠.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읽는 거, 귀로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거 다 하면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이 훨씬 시청각 교육에 훨씬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을 오랫동안 보장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생각하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밑에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은 지금도 가슴 뭉클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 밑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옛날에 결투 시대, 서부 시대, 아니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그때는 뭐예요?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능력도, 당신이 가졌던 말씀의 지혜도 다 나눠주신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준 한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12제자 속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12제자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무릎을 꿇으시면서 우리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행하라.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일, 거기에 지나쳐서 재판소까지 끌려가는 일, 오만 잡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무슨 계급 공동체도 아닌데 무조건 직분을 줘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거기에 권사, 집사들이 되니까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화는 익혀서 30년, 40년 동안 한 교회 다녔으니 얼마나 텃세가 세. 그런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어떤 교회는 10만 명, 어떤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78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뭉쳐서 계급, 내가 높다, 너는 낮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행하는 그 일이 있었다면 다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시카고의 또 한 교회에서 굉장히 소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끼리 목사 인터넷에 쫙 깔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 서로 험담하는 일을 즐겨하는 일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처럼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설렌더, 항복한다는 뜻 아니에요? 무릎 그 발을 닦아줘. 하인들 중에 최고 하인이 바로 최저 하인이 뭐냐면 발 닦는 하인이랍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섬기라고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남을 나보다 엮기. 그러니까 장점을 보라는 거겠죠. 각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꼭 허물만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 눈이 바뀌도록 그래서 남의 장점들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고 내가 가진 힘은 적지만 그 적은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는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지 가다가 중도하차라는 사랑을 안 합니다. 인간 사랑은 그렇죠. 언제 만났다 언제 헤어지고 언제 만났다 언제 헤어지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너무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이터널리 사랑하신다.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아까도 여기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밀알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수많은 열매들이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가족을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침례교 역사에만 봐도 다른 교단 빼놓고 침례교 역사에만 봐도 5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에도 유교 동란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이라고 얼마나 탄압을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신사참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 수단에서도 엄청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수많은 어느 종교단체의 테러 분자들이 교회들마다 불 지르고 교회들마다 총으로 쏴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 땅 안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향하여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냥 마음 내키지 않으면 총 들고 와서 그냥 교회고 학교고 뭐 상관없이 극장 안에서고 뭐 총을 휘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시대가 악하고 정말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미국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요 주일날 문을 닫아뒀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아뒀는데 지금은 가게들이 문을 다 열었습니다. 정말 주일날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시골 동네는 보면 다 교회가 뭐 10,000명도 안 모이는 10,000명도 안 모이는 도시가 3,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퍼스트 바프티스트 처치는 무조건 3,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규모가. 거기에 그 침례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여러 교단이 있으니까 거의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없습니다. 월마가 들어가면서 슈퍼월마가 들어가면서 주일날 24아워 오픈을 하니까 뭐 시골 동네에 조그만 가게는 다 죽고 슈퍼월마만 하나씩 딱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문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돈과 교회의 전쟁에서 돈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려내시는 것 같아요. 꼭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일이 그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지 못하고 왼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를 두목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서 그들을 섬기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셨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다 섬기는 자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대장이니까. 근데 섬기는 자가 줄어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누구도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양반과 쌍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춘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에 모임을 갔는데 참 교회들이 모여지기가 힘들고 성도들이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많은 분주한 활동 때문에 정작 세미나에 오실 사람들이 교회들은 많은데 평신도 세미나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참석을 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환경이 정말 어렵지만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보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재벌가의 자녀들도 아니고 또 잘 나가는 최고의 직장을 가진 회사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여러분들이 내놓겠습니까? 세상의 신분? 뜨는 인기 스타? 그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고 아멘. 그 딸로서 합당한 행동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이 땅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봐요.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멘. 예수님의 세면 음성이 내 귓가를 내 심령 속에 울려요. 아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말씀 때문에 내일도 살고 아멘. 또 예수님 때문에 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절망이요? 아니죠.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아멘. 영생을 주셨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너무 많고 적음에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받죠? 아들, 딸들이 받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만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거죠. 그런 사람이 돈 조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웅치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딸됨을 아들됨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앞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은 생활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축복된 우리 신통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김을 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12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흠과 점과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잘되고 그들의 잘난 모습을 발견하며 위하여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선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